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속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다거나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제 설교를 듣는 그 가운데서도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저 가르침이, 저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교나 성경 강의들이 나와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이비 가르침이나 음모론이나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설교들이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는 이유는 그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를 잘 모를 때 이런 속임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곧 성경 말씀입니다. 교리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람이 왜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마지막 세상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같은데 신앙의 뼈대가 약하고 복음의 뼈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누가 두려움을 준다거나 음모론을 말한다거나 누군가의 잘못된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혹해서 쉽게 너무나도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한 공로를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라서 당시 로마 정치 세력들과 결탁했는데 이들이 주었던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세속적인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적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이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천국을 소망할 것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예수를 배척할 때는 둘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다.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표적들 중에도 요나의 표적으로는 충분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표적과 기적들은 성이 안 차니 내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표적을 하늘로부터 뭔가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런 표적을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오늘 16장 이전에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에 대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날씨만 보더라도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보지를 못하느냐, 왜 너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어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들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을 갖지 않는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요나의 표적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케 하였던 그 역사가 기록된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을 분명히 너희에게 내 모든 구속사역의 증거로 너희에게 보여주노니 이 표적 외에 더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기 제자 중에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두 개가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완악한 것들이 제하여집니다. 부드러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더 많은 표적을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를 목격했던 아이위트니스들, 바로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 부활의 표적을 오늘날에도 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치유를 행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집회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평소에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들을 막 하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병이 고침을 얻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내 삶이 성공하고 무슨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그렇게 많은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간증들을 들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그 구호를 많이 외친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개에 이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T공동체 학습을 할 때도 서로 삶을 나누면서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죠. 그러나 부활의 구호를 외치고 부활의 간증들을 많이 하러 다니고 그것을 듣는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거나 회복이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표적,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결국에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정말 살아나셨나라는 소문도 듣고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낙심하여 그냥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풀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때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는데 그때 성찬을 베푸시는 것이었죠. 그 성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목격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성만찬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 스크린에서 찬양할 때 보고, 또 눈에 보이는 말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엄한 치유 집회 같은 데 가서 기적 보는 것, 표적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이런 간증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빠져있는 영향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경고하셨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왜 그러셨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누가 말해도 존경받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저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다 위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5절에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지금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이러면서 떡이 없어서 거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떡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방금 다 같이 만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제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까봐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떡을 안 챙겨온 것에 그냥 눈이 팔려서 가지고 이 떡을 안 가져왔으니 앞으로 배고프겠구나. 예수님께서 떡 안 가져오신 것 때문에 좀 나무라시겠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 잘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셔가지고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떡이 있든 없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았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단지 그냥 떡이 없는 것에만 눈이 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당장 떡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거기에 눈이 빼앗겨 있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경고하는 이 중요한 경고를 들어봐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겉으로 점잖아 보이고 겉으로 지각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좋은 학교에 나오고 PhD를 받고 사역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저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라. 저들이 말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의 깊게 내가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들의 교훈을 경계하며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신실한 교회를 지적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틀렸으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가 뭔가 새로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교리를 내가 가르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설교도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을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절대로 성경 밖에서 뭘 역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르침,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내 마음을 눈을 활짝 열게 하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뭐죠? 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망각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은혜죠.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에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기 말을 듣는 식으로 거짓 가르침을 줍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무슨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을 막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인데 그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표를 이마에 찍거나 손에다 찍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 666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어 가운데는 이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그렇게 통용하는 암호와 같이 통용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숫자를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를 일컫는 말이 666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로의 그 폭압적인 그리고 그가 힘으로 다스릴 때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초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상한 베리칩이나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내가 결정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 내가 예수 믿기를 부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결정해서 믿은 것입니까? 그럼 결정했으면 결정해서 안 믿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무슨 자기의 결정으로 예수를 버리거나 자기의 결정으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성경과 복음의 중요한 문제를 말하는 대신 다른 문제, 지엽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을, 팔로워들을 모아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자기를 팔로우하고 따르는 자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믿고 성장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 큰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학위가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지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직함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셋째로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마침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뭘 정말 말씀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떡에 눈이 팔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J.C. 라일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어떤 이들은 복음에 더하고 싶어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에서 빼고 싶어합니다. 두 집단 모두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오류에 맞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에 뭘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두개인처럼 복음에서 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진리, 온전한 진리, 그리고 오직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에서 아무것도 더하지도 아무것도 빼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잘못은 복음에 뭘 자꾸 첨가하고 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와 결정과 공로를 추가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복음에서 뭘 자꾸 뺐어요.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금전적으로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의 메시지에서 부활을 싹 빼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메시지에 자꾸 뭘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슬쩍슬쩍 복음의 메시지에 뭘 첨가해요. 그래도 마치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이 정도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도 뭐 은혜로 받는 것은 내가 알지요. 그래도 약간의 어느 정도는 내가 잘 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이 구원의 은혜에다가 자기가 믿기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하게 살려고 했던 선행을 행했던 것에 대한 공로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복음에 뭘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첨가하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수를 그래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것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뭐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괜찮은 거를 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자랑할 그런 선한 일을 한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요 제가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 걸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마치 예수를 자기가 결정해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쌓아놓은 건 없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마치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에다가 자꾸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공로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내가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의지를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고 왜 구원시켜 주셨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도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다 뒤섞여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 선행 안에도 다 뒤섞여 있어서 그 선행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가 했던 좋은 일들, 착한 일들, 선행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악이랑 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일과 말과 생각,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사람의 죄악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시체와 같은 영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들어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완악했던 마음을 바꾸어내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살아날 수 있었게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현대의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뭘 자꾸 빼요. 중요한 것들을 뺍니다. 어떤 식으로 뺍니까? 복음에서 회개를 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네가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를 싹 빼요. 회개하지 않고도,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개를 싹 뺍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나에게 구원받으라는 복음의 메시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쓱 뺍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중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싹 빼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싹 뺍니다. 나의 마스터,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를 따라도 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얼마든지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싹 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에서. 근데 마치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에서 중요한 것을 뺍니다.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 생활은 싹 빼고,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는 싹 빼버립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싹 빼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더 좋은 천국, 더 다른 종교에서 더 좋은 천국을 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을 싹 뺍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하나둘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들리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하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복음과 참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에 있는 메시지만 싹 빼내서 그것만 믿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서 빼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교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냥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앵무새처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 그것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닫고 더 배우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복음을 잘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들이 복음으로 묻어나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에서 빼내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첨가하시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순복음,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복음, 말씀 자체로의 복음, 말씀 전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불일 듯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